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조용필 노래인데요. 조용필 씨가 큰 스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스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묻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꾀꼬리구나. 이때 경봉 스님께서는 노래하는 꾀꼬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공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래가 만들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기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소를 절에서는 예전부터 정랑이라고 부른다. 연전에 돌아가신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노스님께서는 정랑을 해우소라 부르기도 했었다. 온갖 근심 걱정을 푸는 곳이라는 뜻에서다. 유무 감각이 뛰어난 노스님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봉스님께서 한국 동란 직후 처음 장명한 해우소란 이름은 이제 사찰 화장실에 친숙한 대명사가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수자와 신도들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해우소는 다 알지만 휴급소를 아는 사람은 참 드물죠. 세상에 아무리 뭐 급하다 해도 화장실 가는 그것밖에 급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노장님이 급한 마음을 쉬어라. 급한 게 뭐 딴 거 뭐 있나 이 말이야 세상에. 자기 주인공 찾는 급한 일은 뒷전에 제쳐두고 엉뚱한 걸 바쁘다고 야단하는 우리들. 해우소에서 근심 걱정 비워버리고 휴급소에서 급한 마음 쉬어간다면 그게 바로 도 닦는 거라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경봉 큰 스님의 법문은 알기 쉽고 편했지만 거기엔 오랫동안 우러나오는 아주 깊고 오묘한 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바세계의 무대로 잡고 연극 한바탕 잘하려고 하면 그 물질의 애착, 사람의 애착, 그 애착을 지우고 있는 멋지기 사람. 물질하면 사람하면 물질 두 가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나올 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은 눈을 끓고 코를 끓고 피지만 일하고 일하고 발전장이고 우리가 발전자 세워도 생기지만은 달지 못할수록 그 나쁜 일이 생겨. 그 발전자를 항상 생각하고 돌파고 등을 떠오르고 가면 낙타한다 그거 닿았다고 들어온다. 올해에도 극락에는 어김없이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또 그 이전의 30년 전에도 극락의 봄은 그러했습니다. 화사한 극락암의 봄날, 거기엔 경봉 누스님께서 넉넉한 웃음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주머니에서 익숙한 물건을 꺼내듯 불쑥 이렇게 물으십니다. 극락에 길이 없는데 왜 왔노? 차 타고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길이 좋던데요. 사람들의 답변은 제각각이었지만 늘 노스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25시의 작가 게우르규가 이 극락암에 찾아왔고 1981년에는 프랑스의 석각 레비스트로스가 경봉스님을 친견했죠. 그렇지만 그도 극락에 왜 왔느냐는 스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이리 내봐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레비스트로스 박사 손바닥을 이리 내서요. 노스님이 그때만 해도 귀골이 장대했어요. 당신 손바닥을 울르매든지 쉽게 들더니 레비스트로스 박사의 손바닥 내밀라 해가지고 쫙 때려요. 그 두 분의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놓고 노스님 하는 말씀이 당신 손바닥하고 내 손바닥이 부딪혀 쫙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당신 손바닥에서 났느냐 내 손바닥에서 났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비스트로스 박사가 내가 옆에서 봤는데 얼굴이 상기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내려오면서 레비스트로스 박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셨다가 나중에 근절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참 인상적인 고성을 만나 보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그럽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분. 경봉스님께서는 신도들이 돌아갈 때면 절마당까지 나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당부를 잊지 않으셨지요. 극락의 대문을 나서면 돌도 많고 물웅덩이도 많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물에 빠지지도 말고 똑바로 잘 가거래이. 아주 자상하고 따스하고 친절하고 그 말씀을 이래 보통 하시는 것 같아도 격이 있어요. 품위가 있는 그런 말씀하고 참 노스님은 훤칠한 분이다. 장부다. 선지식이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1945년 구한말에 태어난 스님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민족 동란, 현대화의 과정까지를 모두 겪은 근현대 한국 불교의 산 증인이요 묻 중생의 정신적 귀처였지요. 8.15 해방 후 6.25 사변 전후 해서 이 종단이 안정이 될 때까지의 그 혼란기에 참으로 위대하신 뱃사공이시죠. 위대하신 뱃사공.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건져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어른. 지금 우리가 사회교육을 받고 공부하지만은 실천은 그 노스님 밑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농담에 맨발 벗고도 못 따라간다는 그런 어른이지요. 일찍이 1927년 촛불 춤을 보고 크게 깨달으신 이후 용성, 만공, 하남, 만해, 전강스님 등 118명의 선지식들과 교류하면서 258통의 선문답 편지들을 남기셨고 90평생 동안 70여 년간의 일기를 쓰셨는데 이 속엔 한국 불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전합니다. 스님의 회상엔 늘 눈푸른 구도자가 가득했습니다. 1953년 11월에 극락암의 조실로 추대된 이후 동화사 내원사 등 여러 선원의 조실도 겸하셨던 스님은 입적하시던 날까지 살아있는 활구법문과 선문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목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대충 다 극락암에 한철선 나와갔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 살림을 살고 있었는데 최고 많이 있을 때는 65명권이 와 있었다. 보통 50명, 40명 수자들이.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에 종정하는 해암스님도 극락에 와 계시고 또 수덕사 원단스님도 몇 년 전에 열반했습니다만은 그 스님도 스님 밑에 와서 한치라도 살도 간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래 왔다 갔죠. 그때 이제 일타 스님 종정하시던 해암 스님 등 그런 분들이 다 굉장히 수자고 경산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월산 스님도 수자거든. 그런 스님들도 이제 경복 스님을 존경해서 참회상자로 이름을 붙여가 그래가라도 인연을 걸어서 경복 스님에게 감화를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봤거든요. 경산 스님 같은 분도 1등 수자거든. 그 당시 1등 수자들이 다 경복 스님 문화에서 와서 다 공부하기를 원하고 다 했어요. 큰 스님이 주석하던 당시의 참으로 귀한 글입니다. 해제성이거든. 일권 격파 철이성 한 주먹으로 철이성을 두드려 부신다 이게. 해제우는 경봉 스님께서 한시를 짓고 석 달 함께 산 대중들이 그 운에 따라 시를 이어 적은 것인데요. 이 환성이나 석정이 대단한 분들 노스님한테 잘하고 모두에게 한 자리씩 주는 노스님의 너그러운 가풍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늘 거기서 살았을 때를 이래 회상하면서 참 그 어른은 참 덕인이시여, 덕이 너무 출중하시어 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덕화에 저절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는 그런 가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른 계신 데 가보면 앉을 자리도 없거든요. 얼마나 어질러 놨는지. 그런데 그게 향기 소리가 나요. 그분은 정말 향기 소리가 났던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향기를 피운 게 아니라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자들의 발길은 극락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극락암에서만 57년 한결같은 중생교화에 선구적 소임을 다했던 분이 스님이셨습니다. 특히 82살 때부터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 정기 법회를 여셨는데 매번 1000명 이상의 대중들이 몰려 대성황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그릇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에 열광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그만큼 구수하고 재미있고 알기 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님 가시고 나면 스님 생각날 거 아니요. 그래서 스님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야반상경의 대문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러죠. 오후 4시 25분 한국 불교계의 거성 경봉 스님이 30년 가까이 주석하신 통도사 극락암에서 세수 90세, 법납 74세로 열반에 드셨다. 열반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신도들이 통도사 심리계곡에 줄을 이어 찾아와 합장 애도했다. 온 나라 불자들의 애도 속에
큰 스님의 법구는 통도사의 다비장으로 모셔졌습니다. 세상 나이로는 91살. 절에 들어오신 지는 75년 되던 해 큰 스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907년 6월 초아흘의 날, 이제 겨우 16살 된 한 소년이 통도사를 찾아옵니다. 이름은 김용국.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생사를 초월하는 그 비법을 배우고자 출가를 결심한 것이었죠. 4대 독자로 태어나 7살에 사서삼경을 마쳤던 신동. 그러나 어머니가 덜컥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은 어디로 가는가? 어린 용국의 생각은 온통 의문덩이로 꽉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통도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용국을 처음 만나 사연을 듣고 난 성의 선사는 장차 이 아이가 큰 법그릇이 될 것임을 직감, 그날로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통도사에 온 용국은 정석이라는 법명을 받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범상치 않은 법기임을 안 성의 선사는 스님을 통도사 부설 신학문 교육기관인 명신학교에 보냅니다. 명신학교에서 신학문을 익힌 스님은 통도사의 강원에 입학하여 불교의 기본 학문을 익혀갔습니다. 당시 만해 한용우는 이곳 통도사 강원의 대강백이었습니다. 스님은 만해 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만해 스님이 울람만곡사를 강의하시면서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그 꼴이 난다고 막 우셨다 그래. 경봉스님 역시 이 시기에 중생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한용운 스님과 경봉스님은 참으로 각별한 사이가 됐고, 그래서 경봉스님은 이렇게 만해스님 공덕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신구학문을 섭렵하고 불교의 진리를 깊이 새기면서 경봉스님은 마음속으로 굳게 서원합니다. 선제동자처럼 도를 구하고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스님은 스스로 서원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20대엔 안수정 등 그림을 지팡이에 걸고 요령을 흔들면서 직접 거리 포교에 나섰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인데 자식 걱정, 돈 걱정이 뭔 소용이란 말인가. 또한 스님은 90의 고령에도 시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원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강호를 마친 스님은 은사 스님의 명에 따라 통도사 종무행정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엄경의 운명적인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여인 수타보 자무 반전푼.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도 반푼어치의 이익도 없더라는 이 구절은 불화살처럼 스님의 머리에 박혀버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스님은 시간을 쪼개 밤마다 30분씩 좌선을 했지만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스승과 사형께 참선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허락을 얻지 못하자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길로 통도사를 떠납니다. 밤사이 당도한 곳은 천성산 내원사. 당시 내원사엔 천진도인 해월선사가 주석하고 있었지만 마음 놓고 공부하려면 좀 더 멀리 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님의 발길은 합천 해인사에 닿았습니다. 퇴설당에 재산 스님 문화로 들어간 스님은 드디어 원하던 참선 수행에 몰입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참선 수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밀려오는 졸음과 번뇌의 망상을 물리치려고 기둥에다 머리를 치박기도 하고 허벅지를 멍들도록 꼬집기도 하고 얼음을 입에 물고 버티며 극한적인 수행을 계속해서 뒷날 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한심하여 장경각 뒷산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고함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무섭게 정진했던 퇴설당 선언에서도 스님은 떠나가야 했습니다. 통도사로부터 돌아오라는 편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통도사는 합천 경찰서에 의뢰하여 경봉 스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스님은 다시 도망쳤습니다. 생명을 버려서라도 공부를 철저히 하고 싶었기에 이번 생은 아예 안 태어난 셈 치자, 이것이 당시 스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경봉 스님은 다시 직지사를 떠나 멀리 금강산 마하연사를 거쳐 함경도 안변 서광사로 정진처를 옮겨갑니다. 점차 번뇌 망상과 혼침이 줄어들고 조급증도 사라지면서 공부가 무르익어 갑니다. 훗날 스님께서는 이때를 회고하시면서 후학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밝아지려면 더 캄캄했다가 밝아지듯이 수자가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라. 언제 봄이 올라나 싶지만 지금 뼈가 시릴 만큼 고통스럽다면 길은 이미 멀지 않은 것이라. 하늘도 비었지만 가득하고 가득해져서 푸르러지고 바다 또한 작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절이 된 것 아닌가. 뭐 석가모니가 별다른 분인가. 자기도 장부요 나도 또 그러하니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를 내라. 공부가 순일하게 되어가자 경봉 스님은 통도사로 돌아와 허락 없이 떠난 허물을 참여하는 한편으로 되돌아오라는 명을 어긴 잘못에 대한 벌을 청했습니다. 은사이신 성해 선사는 이곳 큰절 위에 있는 이 안양암으로 제자 경봉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엄한 금정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안양암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면 안 된다. 그토록 참선 정진하는 것이 원이었으니 어디 한번 죽도록 해보거라. 안양암 시절은 참선 수행의 황금기였습니다.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가운데 늘 성성적적한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안양암에는 경호의 맞제자 수월의 법을 이은 해담 화상이 계셨습니다. 선과 화엄, 계율, 연불, 기도 등 불교의 모든 분야에 달통했던 해담 화상과 함께 지낸 인연은 경봉스님의 뒤날 중생교화 사업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오직 참선 수행에만 몰입했던 6개월이 지난 뒤 경봉스님은 이곳 마산 포교당 포교사로 왔습니다. 마산 포교당 정법사는 1912년에 창건된 통도사 3대 포교당의 하나입니다. 현재 창건 100주년을 맞아 도량을 크게 중창하는 대작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딱 이 정법사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됩니다. 한국 불교가 많이 움츠러져 있을 때 과대종사께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진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포교당을 건설하고 마산 포교당도 그때 당시 때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지로 오고부터는 이 시대에 또 맞게끔 포교를 할 곳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제가 와서 지금 제2충청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1917년 1월 초대 주지로 이곳 정법사에 부임한 스님은 시민 선방을 이끌고 탑신에 경을 새긴 경탑을 만드는 등 왕성한 포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당시 마산에 살던 시일야 방성대국의 애국지사 장지연과 나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눕니다. 스님의 시화집 원광 한화에 실려있는 이 시와 편지는 두 분의 각별했던 깊은 교류를 느끼게 합니다. 구한 노스님이 일제 때 31곳에 이 포교당을 세우셨는데 그 포교당의 대다수의 포교당의 개척을 처음 부임은 경봉 노스님이 젊은 시절에 가셔가지고 그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셨던 것은 후학들은 배우고 익혀서 계승해 가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통도사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극락 노스님을 모시다가 그 큰절 조실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한사코 그거를 만류하시고 참 그거를 안 하시고 어른 스님에게 그런 미뤘던 그런 아주 좋은 그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919년 7월) 보광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던 어느 날 도반이었던 보우 스님이 한 가지 멋진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나랑 쉬운 섬을 낼 테니 힘을 합쳐 연불 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소? 승속이 함께 정진하는 연불 땅. 얻어진 시주금으로 무이탁 노인들을 구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스님은 곧바로 일을 추진합니다. 통도사 산중회의의 결정은 극락암에 연불 땅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경봉 스님은 처음으로 극락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극락암 교화 57년. 그 위대한 역사의 첫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연불당 건립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벼 쉬운 섬을 대겠다던 보우수자의 약속은 말로만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운영 자금이 없어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극락암에 기어이 연불당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스님이 그만 가버렸으니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공동 책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 스님이 가더라도 자기도 같이 그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을 지신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추진해내셨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주 대단하시죠. 말씀을 했다고 하면 그걸 꼭 이행을 하셔야지 이행 안 하시는 거는 별로 없죠. 뭐든지 한다고 하면 꼭 하시는 거라. 삼속을 일지에 보면 5년여에 걸쳐 스님들이 먹고 남은 양식을 모으고 모연금을 얻어 벼 쉬운 섬과 제2답으로는 논 12,000평을 마련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1925년 3월 10일 극락암에 양로연불 만유래가 창설됐습니다. 1만 일을 기약하고 시작한 이 양로연불 만유래는 1940년 10월 27일 통도사의 백년암으로 이전됐고 1953년 1월 1일 무려 28년 만에 회양됨으로써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끝없는 불법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화엄. 신라시대 자장률사이에 처음 시작된 통도사의 화엄 살림법회는 1927년 경봉스님이 극락암에 법석을 세움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엄 살림을 근절해서 매년 동짓달 한 달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스님이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한 4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통도사의 그 화엄 살림 법회가 완전히 전국화되었습니다. 전국 신도가 다 와요. 그래서 이제 이 통도사 화엄 살림 법회는 이제 전국적인 그런 법회가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불교를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이 요즘 이제 TV에서도 화엄살림 법회를 그걸 이제 녹화해가지고 방영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됐고 또 통도사의 이제 경제적인 그 보탬도 되고 그래서 큰 불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큰 끼친 영향이 크지요. 경봉스님의 일생은 화엄과 인연이 많습니다. 만해 스님과의 첫 인연도 화엄경이었고 참선 공부의 첫 발심도 화엄경에서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과정도 화엄 살림법회를 열면서부터입니다.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은 그 경지를 화엄이라는 그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보살님께서 노스님이 열반하시기 한 2년 전쯤에 그 당신이 그 노스님을 찾아가 뵀는데 글을 써주시면서 옛다 이건 내가 평생 공부한 거니까 네가 그리 알고 잘 받아지녀라 하고 그렇게 받으셨다면서 어때 2년치를 찾다가 통사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하게 됐습니다. 연불 만유래를 시작한 2년 후 1927년 11월 25일 경봉스님은 이 극락암에서 해담 화상과 함께 화엄 살림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두 스님은 교대로 설법을 해나갔는데 경봉스님은 이때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 한결같이 이 못고의 화두가 들리는 오매일회의 경지를 체험합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동정의 일회가 되고 그 다음에 몽교 일회가 돼야 그게 정말로 산 공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듯이 이제 스님께서는 편안하게 공부하신 어른이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낮에는 사물을 보시고 또 설법을 하시고 밤에는 밤잠을 안 주무시고 정진하시고, 그래서 이제 흔히 가장 어렵다는 요중 공부, 시끄러운 가운데 참선을 하신 그런 어른이셨고, 천지를 입으로 삼키니 돌토끼가 학을 타고 진흙고기를 쫓아가. 그래 네 차례 좋은 경기가 나오다가 법문 끝나고 누가 저기 못이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고 그래서 그런 경기가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참선 삼매에 몰입해 있던 그해 음력 11월 18일 밤, 경봉스님은 사방벽이 모두 무너지면서 천지간에 일원상이 나타나는 신비한 경지를 체험합니다. 다음 날인 19일 아침, 경봉스님은 큰 방에서 순간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그대로 극락암 연못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벼락치듯 전류가 흐르면서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닌 불이의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신묘한 체험. 그러나 경봉스님은 아직 화두가 확철하게 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음력 20일 새벽 2시 반경, 바람도 없는 방 안에 조용히 불 밝히고 있던 촛불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봉스님은 무릎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를 온갖 곳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욕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이제 경봉스님에게는 한 점의 의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지없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노장이 너무 좋아서 산수를 해서 혼자 춤도 추고 막 그리고 화엄살림을 하셨는데 불자야 보살마살이 위에 앉고 당신 그 깨달은 그 경지 갖고 법문하신 이 도리는 놀라지 말아요. 그 점잖던 분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신 화엄경 법문하신 이 도리는 있고 지금 해도 웃을 텐데. 경봉스님이 법광을 일으켰다. 경봉스님이 참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미쳐버렸다. 급기야 통도사에서는 경봉스님의 속가의 6천형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문 듣는 사람들이 아유 저 얌전하던 경봉당이 미쳤구나. 그리고 그 소문이 밀양까지 갔어. 그리고 동문수학하던 친구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정말 미친 것 같으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래 한백그리 몰려와갖고 법문만 실컷 잘 듣고 갔다.
스님은 한동안 깊은 보임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당시에 깨달은 이 경계를 주인공 문답시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이제사 만나다니 어찌 이리 늦었노. 하하,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 속에 있었건만 그대 눈이 밝지 못해 이같이 늦었을 뿐이네. 그때는 이제 그 사부대중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큰 그 극락암 근방에 그 이제 비구 스님도 있고 비구니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처사도 있고 보살도 있고 사부대중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해제날 저녁에 이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소참 법문을 하시고는 이제 태평가를 부르고 가시는 거라. 주인공 주인공아 태평가 불러보세 태평가 불러보세 녹양천변 방초 아래 배구거 잡아타고 이문 덩덩 덩덩 이문 놀아보세 태평가 불러보세 태평가 불러보세. 한동안 보임에 들었던 경봉스님은 당신이 깨달은 경지를 글로 적어 당대 선지식이었던 용성, 만공, 하남, 제산 등 대선사들께 보냈습니다. 과연 바른 깨달음인지 점검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글과 개송을 읽어보니 뛸 듯한 이 기쁨을 무어라 형언할 수 없구려. 그러나 깨달은 후의 조심은 깨닫기 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의 창고를 발견하였구려. 부디 스님의 습기를 잘 헤아려서 보임하십시오. 만공선사로부터는 기다리던 답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선학원에서 만공선사를 만나 편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막중한 일을 어찌 서신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스님께서 스스로 그 경지를 각찰하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님은 만공 스님의 팔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주어 눌렀습니다. 만공 선사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당시 선객 가운데 지혜 제일로 손꼽히던 전강 선사는 경봉 스님의 견성 소식을 듣고 통도사로 찾아왔습니다. 해인사 정대우 선사가 찾아와 담화를 하고 법결이 형제를 청하기에 승낙하다. 경봉 스님은 이날의 심경을 삼소골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름가에 바로 놓고 이 암자에 지내는데 우연히 그대 만나 현담을 털어놨네. 밤은 깊어 삼경이라 인적이 없는데 가을 물은 하늘에 닿고 달은 숲에 가득하네. 이후 스님과 전강선사는 오랫동안 깊은 의의를 나누었습니다. 1931년 통도사 조실 자리가 비었을 때 스님은 직접 전강선사를 조실로 모셨고
전강선사는 스님께 해제 법문을 청할 만큼 두 분의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봄바람과 봄비가 떨어오니 수수산하니 신수충이라 물과 물 산바산 다이 부릅니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가 봄이 와서 꽃도 피고 잎도 피고 피지 된게 모두 그 법문자. 나 그래 양축산이여 상승심수란단 산은 칭칭하고 물은 단단히 그러는데 삼아서 야자와 산꽃을 물고 인생이 뭐야 하자고 말이야. 경봉스님은 멀리 고해에 찬 사바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양으로 영축산의 새 시대, 위대한 한국 불교 역사의 한 장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